할렐루야. 9월 27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3주 동안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시리즈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결단의 기도도 함께 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형통하는 삶이고 지금 나의 상황이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나를 조정할 수 없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요, 지난주였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비전과 꿈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시리즈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매주마다 우리의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코로나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저도 설교와 또 개인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사회 여러 매체를 통하여서 방송을 통하여서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이에요. 요즘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결과를 예상을 해보면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억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시대는 바뀌었고 또 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변화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같이 따라오기 시작을 하냐면요,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우울감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측들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삶이 반복이 되면요, 죽지 못해 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나의 삶이 꼭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급기야는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보다도 훨씬 어려운 삶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방송만 보아도, 책들만 보아도 모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100% 동감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삶을 꼭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의 삶보다 더 중요하게 준비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죽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병이 있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갑작스러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서 돌아가신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날짜로 인터넷 검색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전 세계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들이 100만 1679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왔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고하고 다가오지 않았죠. 지금 내가 너한테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죽음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들 말고요,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나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 세상적인 이야기로는요, 죽음이 훅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준비하지 못한 코로나는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하지만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우리가 준비만 하면 더 잘 맞이할 수 있고요, 오히려 더 좋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예측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준비된 자들에 한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여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웰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어떨까요? 죽음. 이 죽음도 우리에게는 갑작스럽게 충분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한 사람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나 미리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는데 그 이후의 세계를 맞이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 간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상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러 가는 도중에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본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의 것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폭로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여종에게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찾아가서 돈을 내고 점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죠? 본인의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돈을 내고서라도 그 사람한테 가서 말을 듣기를 원했지만 그 여종이 직접 이야기한 사실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어찌되었던지 간에 이 여종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이 바울과 실라에게 계속 하니까 귀찮았던 것 같아요. 괴로웠다라고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울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 그 여종을 향하여서가 아니고 그 여종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종이 그동안 해왔던 점치는 일을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어서 그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재판받게 해버립니다.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라는 것이 그들의 죄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바울과 실라가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그 감옥에 갇혔던 모든 죄수들이 그 소리를 다 듣게 되고 누구에게 주목을 해요? 이들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모든 문들이 다 열리면서 본인들 찾고 채워졌던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됩니다. 이후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나게 되죠. 그리고 눈에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도합니다. 옥문이 다 열렸던 것입니다. 그 안에 죄수들은 한 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급기야 이 간수는요,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 간수를 저지하죠. 바울과 죄수들이 다 있는 것을 확인한 이 간수는요, 바울에게 갑자기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 말씀을 들은 간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두가 세례를 받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간수의 포커스를 둘 것입니다. 간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석에 따르면요, 당시 간수는 이 로마의 군인으로 엄격한 육체적, 정신적 교육을 받았던 이 퇴역한 군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는 죄수들이 어떤 죄를 짓고 이 감옥에 들어왔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간수기 때문에 각 죄수들의 죄목을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일에 대해서 이 간수는 분명히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수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이런 간수에게 갑작스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날의 당직으로 인해 근무를 서야 하는데 밤을 새울 수 없이 피곤해서 잠이 든 것 같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깨어보니까 이것도 참 말씀을 읽으면서 재미있었어요. 지진이 일어난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깨지 못하고
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벗겨지고 간수가 아니죠. 죄수들이 다 도망을 하고 난 다음에 잠에서 깼을까? 이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하튼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깨어보니까 모든 죄수들이 탈옥을 한 거예요. 당시 죄수를 놓친 간수는요, 어떤 형벌을 받냐면 죄수들의 이 형벌을 대신해서 본인이 져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형을 당하는 죄수가 만약에 도망을 쳤다. 그러면 간수가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5년형을 받았다. 간수가 5년 동안 감옥에 갇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까 이 죄의 형벌들이 두려워서 자결을 하려고까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죄수들을 대신할 이 형벌과 그리고 죄수를 놓쳤다라는 이 수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일이잖아요. 이런 수모를 감당하기에는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는 순간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었죠. 이후 모든 죄수들이 함께 있음을 이 간수가 보게 됩니다. 마음의 안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안도도 있었지만 그 순간 이 간수는요,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가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간수는 왜 이런 구원에 관한 질문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요, 어떻게 착고를 풀었습니까? 어떻게 옥문을 여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간수는 뭔가를 느끼고 구원에 관한 질문을 바울과 실라에게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간수는요, 죄수들의 죄를 모두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과 실라는 한 여종 때문에 잡혀왔는데 그 여종이 이 바울과 실라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녔었냐면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방금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었던 이 간수는요, 바울이 자신을 부른 그 말 한마디에 그는 구원에 대한 해결이 단순한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저 사람들이라면 바울과 실라, 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저 사람들이라면 구원에 대한 참 의미를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다, 내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간수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바울과 실라에게 썼던 호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기서 선생들이라는 호칭은 매우 예의 바르며 존경의 어조를 띠고 있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 간수는 죄수들에게 이런 호칭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호칭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면요,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뭔가 다른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대해 누군가 조언을 해줄 때 그 조언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조언을 귀담아 듣고 내 것으로 만드는 법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두 번째는요, 조언을 구하지만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조언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요,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의 집에 가서 집안 사람들에게 자신이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나중에는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4절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 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인 이후에 이 간수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까지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간수는 구원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복음을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간수는 자신에게 일어난 몇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간수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간수가 깨달은 첫 번째는 죽음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본인이 잠을 자고 있었을 때만 해도 그가 자결하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눈앞에 생기고 나니까 갑자기 자살 충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은요, 구원은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자살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지 이것이 구원이 된다라는 개념에서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 간수가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잠깐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저는 요즘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가지고 듣게도 하고 보게도 하였지만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두루마리를 칼로 다 이렇게 찢어서 화로에 태워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된 대로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백성들도 본인들의 귀에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예언자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의 삶도 멸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면요, 이 롯의 사위 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누가 증거하냐면 롯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여호와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그들은요, 소돔이 멸망하는 그 멸망과 함께 그들도 멸망당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아마 지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의 결과는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게 된 이 간수는요,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고 즉시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해주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간수의 가족들은 모두 천국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비록 그들의 삶과 상황은 눈으로 보이기에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복음이 이 땅 가운데서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에서 몇몇 목사님들의 안 좋은 스캔들이나 안 좋은 소식들을 통하여서 지금 정말 모든 곳에서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 정말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가리기를 원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자꾸 이런 일들을 사회 이슈들로 터뜨리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과 미국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소식은 하나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뉴스 매체에서는 계속해서 스캔들이 일어났다, 목사들이 잘못했다 이런 뉴스만 빵빵 터뜨리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들이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것이에요.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해이해진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전에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고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서 영적인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셋째로는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음이고 지옥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분명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삶의 이후에는 딱 두 가지의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천국과 지옥밖에는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자가 죽고 난 이후에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가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서 5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기적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아마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 기적을 보고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들은 믿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기적을 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에게도 기적을 보여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어디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교회 내팽겨치고 다른 곳으로 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이 이런 부분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는 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으로 듣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아도,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굽의 열재앙을 체험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3일을 채 가지 못하여서
매일매일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았던 것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홍해를 가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기적이 일어나도 그 믿음은 3일을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지옥밖에는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보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살아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는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은 지옥과 같은 인생으로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지옥을 맛볼 수 있다라고 이 세상은 지금 온통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난리가 난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변화된 삶에 맞춰서 그들이 움직일 것이에요. 그런데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준비가 없는 삶, 지옥을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과는 준비되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지옥 그 자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심각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준비할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고통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준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준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준비를 못할까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혹은 이전과 같은 삶을 다시 살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강사님의 이 강의를 하나 들어봤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21년도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 2019년도로 왜 돌아가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뭔가 한 대 이렇게 딱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앞으로 이전의 삶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들의 삶과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맞이하는 삶은 분명히 그 결과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간과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외치는 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 결국 이들의 삶은요,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삶밖에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재앙과도 같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처럼요, 지옥으로 가고 난 이후에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예수를 믿을 걸 이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예수를 안 믿으시겠어요? 넋놓고 있다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되면요,
그들의 인생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그때라도 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어떻게 세상을 쫓아가 봐야지 연구하고 노력하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안 믿고 죽음 이후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죽고 싶어도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지옥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이것은 100%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런티하는 것이에요. 제 말씀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협박같이 느껴지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너무 직설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혹이라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안 믿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죽음 이후의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하게 진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도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삶과는 다른 삶이기 때문에 바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될 분들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설교를 할까요?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방송을 통하여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믿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들 중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혹여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지금 제대로 안 믿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끝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반드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간수는요, 본인이 복음을 듣고 본인만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구원에 대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본인의 가족들부터 챙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챙겨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죽음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말씀의 나눔이 있을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의 나눔을 통하여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의 삶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의 삶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혹여라도 죽음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주변 분들을 확인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천국의 소망을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시는 은총이 주님,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걱정하며 준비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놓여져 있는 이 죽음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는 마음이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도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